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진 곳에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끝나가는 것 같은 가운데 속에서도 이 언약이 아직 희망이 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징표로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새 것이 있으면 낡은 언약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8장 13절에 보면 이전 것은 낡은 언약은 없어지고 새하여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오래되면 빛이 반하고요, 낡아지고 퇴색하고 없어져 버리면 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거에 대한 담보와 보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과 맹세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된 관계 속에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합의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맹세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것이 맹세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고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 혼자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나오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 하늘과 바다의 별과 모래알 같은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전에는 참여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혼자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신약의 새로운 버전이죠. 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과 완전이다. 온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온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달하는 게 온전이라면, 기준이 나라면, 완전은 무엇입니까? 이 온전의 기준을 넘어가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어느덧 모르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경지가 완전이에요. 이 완전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냥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맏아들이지만, 우리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왕이 아닌데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기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쉐카이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완전의 경험이에요. 이 온전과 완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은 존재, 나중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참여하는 존재,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매일 쓰러져도 하나님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이 다시 내 손을 붙들으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그런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의 주요한 개념이에요. 약속과 맹세. 근데 이 약속과 맹세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성경 공부 좀 해야죠. 8장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구약에 뭐가 있었을까? 상식이죠, 성경에. 새 언약에 모형이 있고 새 언약에 그림자가 있대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바로 돌판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결국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 얘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백성이에요? 온전과 완전한 백성. 성화와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예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이 나중에 누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만세 전부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사건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 구약의 율법, 이 돌판에 새긴 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복음에도 원사건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의 원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원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원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도 함께 죽었던 존재가 살아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와요.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 이전의 언약으로 주셨던 율법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실제. 예수님 새 언약의 특징은 실제고 구약의 율법의 특징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본질을, 실제를 이렇게 비춰는 줍니다.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대략 유추는 가능하지만 그림자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자,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실제세요. 실제. 예수님의 실제가 뭐냐면 진짜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자동차긴 한데 모형 자동차인 거예요. 탔는데 키를 돌렸는데 겉은 그냥 철판으로 의리하게 만들었는데 엔진이 가짜예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약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실제 찬 거예요. 엑셀을 밟는 대로 나가는 거죠. 진짜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신 게 율법인데, 돌판인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율법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우리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더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법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막 정죄하잖아요.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혁신적인 사건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 가지고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실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변했어요. 로마 황제의 막 위협, 죽음에 대한 위협, 막 이런 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초대교인들은 예수 안에 정말 들어갔기 때문에 깜짝하지 않고 자기 집 재산도 바치고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목숨도 막 버리면서까지 신앙생활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의 실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여러분의 죄가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할 때 다들 아멘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 사셨을 때 여러분도 사셨습니다.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결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 때 그것이 믿어졌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게 실제가 됐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익숙해지면서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새 언약의 그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적처럼 돼버렸어요. 버리기는 찝찝하고 그대로 살자니까는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막 부자 청년처럼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요, 중국이요, 전 세계를 뒤엎기 위해서 중국 우한에서 이게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이 정부가 친중 정부인데 공산주의 완장을 차고 방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왔다라는 거. 또 한쪽에서는 영지주의 계열에서는 그 유대의 어떤 그 자본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이요, 유대의 어떤 시온주의의 어떤 그거래요. 그 사람들 듣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백신을 놓는데 이 백신 안에는 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원격으로 조종하면은 다 예수님을 막 부인하게 한다. 옛날에 그 베리칩이라고 있잖아요. 666. 그게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바코드 여기 안에 맞으면 그건 나중에 예수님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인하게 된다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단들도 참 즐겨요. 이단들도 제가 볼 땐 참 성실합니다. 사태만 나오면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 베리칩 666 바코드를요, 이제는 백신 안에 있는 칩으로 버전만 바꿨을 뿐인데,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콥에 가가지고 막, 인터콥의 열정은 좋은데요, 그 음모론적인 걸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학을 안 했으니까.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신학을 한 목사님들조차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이걸 보면서요,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게 마치 코로나 탓인 것처럼. 그런데요, 올바른 해석이 뭔 줄 아세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삭의 계열이 있고 에서의 계열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면 만세전부터 택하지 않는 백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직도 교회 밖에도 아직 하나님이 찾지 못한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주의자, 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아직 밖에 있는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은 교권주의적 생각이고, 그건 잘못되고 위험한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쭉정이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 있지만 아직은 시간과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이미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더한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심판인데, 육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데,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녀에게 저주의 심판은 없어요. 근데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잖아요. 성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어디 뒤집어 놓는 줄 아세요? 왕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전부를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성전 가서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요,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가 아니었어요. 뭐 총독부가 아니었어요. 왕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교회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간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와 가정은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밖에 뭐 청와대든 뭐 정부든 광주시청이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역사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200년도 안 됐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그 역사가요, 100년도 안 됐어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요, 영원히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19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막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막 복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을 교회의 성전 안에 너무 난무하니까 예수님이 성전부터 뒤집어 엎으셨듯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거 뒤집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 코로나19는. 그래서 분당 우리 그 이찬순 목사는 그러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도요, 교회가 그동안 거품이 많이 끼었는지는 모르고,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거품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올 거를 기대하고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종식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그 한국교회의 그 양적인 성장, 막 거품들, 그냥 한국교회 신학이 얼마나 그동안 정리가 안 됐습니까? 막 기복주의와 막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과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들, 그 거품들 가지고 막 그동안 성장했었던 한국교회가, 그거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거품을 다 빼는데,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요, 생명의 위협과 안전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나보세요.
정말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생명의 위협과 안전 때문만 안 나옵니까? 믿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진짜 말씀의 자녀들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코로나 이전과 같은 교회의 어떤 상황을 꿈꾸지 말아라, 장목사. 이제는 진짜 말씀 붙들고 진짜 믿음의 제자들만 가지고 가는 거다,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를 계속해가지고 종식 안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변이에 플러스를 막 내고. 우리는 아직도 착각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매를 내시면, 회초리를 드시면, 한 대 맞으면은 빨리 깨달아야지 그거를 안 맞는데.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그게 영광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교회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정결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보다는 이 자리를 채우는데 교회가 더 급급했고, 정말 그리스도 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성도보다는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 와가지고 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우대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도 어떤 교회 부흥주의자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중직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 막 교회는 그거를 막 그동안 다 허용해줬어요. 왜? 교회 성장주의가 지상주의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거품을 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가 희망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희망이 없다고 너희들이 지레 짐작하냐? 아니, 희망을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죠. 저는 오늘 희망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셨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디에 있죠? 중동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졌어요.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갑니까?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얘기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 들어갈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웠는데 그 법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법 위에 세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요, 이웃도 내 이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온전의 개념이에요. 온전은 뭐예요?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사랑의 법에서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됐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내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적인 경지로 사랑하라였다면 예수님은 신의 경지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의 사랑이 필로스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 거예요. 기준을 월등하게 바꿔버리셨어요. 인간적인 사랑에서 신의 사랑으로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데, 이것이요, 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이 인간의 노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아가지고 돌판 받아가지고 율법 개념 지키려고 하는 거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가 죽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예수님이 너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야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죽을 맛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다 낡은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믿음과 말씀만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어른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두셨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돌이 아무리 단단해도요, 돌을 깨면 돌은 깨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참 신기한 게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요, 상처로 인해서 많이 깨지기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돌보다도, 어떤 단단한 화강암보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깨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돌판에다가 구약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보다도 우리 마음은 깨지지 않는 거니까. 영원히 가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를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를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에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한,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양심을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양심이 있는 한 너희가 낮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어디 외부에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투명하고 맑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뚜렷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냥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정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희미해지게 들리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투명하게 잘 닦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창이 깨끗해져가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두시기 때문에, 말씀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끗하게 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도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성 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다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겪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이 무엇이었냐면 욥을 믿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욥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욥이니까는 그런 시험 감당했다고 해도 나는 욥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맨날 시험만 주고 고난만 주고 문제의 연속만 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욥을 시험해봐도 되냐고 할 때, 왜냐하면 욥이 고난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내가 욥 한번 흔들어 버리면 욥 하나님 그냥 잊어버릴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시험해봐,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도 욥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이 욥을 믿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잖아요, 확 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듣는데요, 가사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작음도 큼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백이 그 찬양 가사에 하나 나오는데,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할 터인데, 그러네 너가 나를 좀 믿고 너의 기도에 내가 좀 더디 응답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좀만 견뎌주지 않을래? 좀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주는 것보다 조금 이따가 주는 게 너한테 진짜 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애간장 끓으시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좀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안 들으신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지금 너에게 고칠 게 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을 오래가게 하셨죠?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였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중보적 기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욥의 성품을요 좀 더 확장하고 더 넓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넓히기 위해서 욥이 이웃을 위해서 이제 이웃의 아픔도 함께 중보하고 이웃의 아픔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욥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길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던 욥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2배가 커져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욥기의 결론이 갑절의 복을 받고 끝나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도 제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자석을 빨리 더 채울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속도가 늦춰주신다 할지라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어중이 떠중이 막 와가지고 막 채우는 것보다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는 와서 이 자리에 하나씩 채워가면서 정결하게 이 교회가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제자들로 채워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다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요, 외향 가지고 우리 숫자 얼마 가지고 자랑하는 목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변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젠 변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십자가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깨우시네. 주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는.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예배드리.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의 큰 은혜,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 주의 보게 하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동안 은혜로만 살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율법주의자로 전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가 지금 백지처럼 종이에 써있는 레터처럼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존경이 있습니까? 주님의 선언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받아들임이 있습니까? 복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실제가 됨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 아직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그렇게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새 언약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두 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3분 동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 언약으로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의 이 언약을 믿습니까? 너는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의 죄가 다 죽었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 너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에 시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사로잡히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너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이 새 언약을 내가 인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안개처럼 자욱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밖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초대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힘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만 주시면 내가 이전에 낡았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분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거울 교회에도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느낌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